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9장입니다. 19장 2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9장 24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고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서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러지질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28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무엘 상하에 개진되는 다윗 왕국을 창건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경과 또 다윗 왕의 불순종과 범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 성취 섭리를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대로 적확하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언약 백성들에게도 다윗 왕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치밀하고 세밀하게 우리를 보호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경륜을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도 지금 우리에게도 소중하고 적확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이 본문 내용이 큰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이제 건립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보호해 가신다 하는 것이 이제 사무엘의 상하 큰 흐름의 그 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건립하신 이후에 온갖 우여곡절을 겪어도 끝까지 보호해 가신다는 건데 어떤 속에서 보호해 가시느냐 이것이 이제 사무엘 상하 우리가 지금 살피는 그 맥락입니다. 왕가가 기가 막힌 정말 참혹한 그 타락과 이제 범죄에도 불구하고 또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윗 왕가에 찾아온 그 비극에도 불구하고 보호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뭘 잘했기 때문에 또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보호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범죄가 범죄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래 살았을 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놀라운 이제 기적 같은 이제 왕가의 회복의 그 내용이 우리 지난 시간, 오늘 이 시간 계속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회복을 만들어 가신다는 건데, 자, 중요한 것은 이런 그 회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선물을 줬습니다. 회복이 선물인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데, 아버지가 선물을 줬는데 이 자식놈이 설문만을 달랑 받아가지고 지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럼 아버지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버지 마음이 어떠냐고요? 엄청 섭섭한 거죠. 아버지 참 이 선물 줘서 아버지가 나를 기억해주고 또 이 귀한 선물을 내가 꼭 갖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마음을 써주시니 참 그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대학생쯤 되고 청년쯤 되면은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선물을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버지께 감사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는 거죠. 어린아이는 뭐 선물 주자마자 아버지 그 마음이고 뭐고 그냥 지 좋은 거 얻었으니까 그냥 챙겨가지고 그냥 좋다고 선물이 좋다고 그렇게 이제 챙겨가겠죠. 우리 신앙도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성숙하고 죽는 날까지 그 하나님의 깊으신 능력과 그 은혜의 섭리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위대하고 놀라운 그 오묘한 진리의 세계를, 점입가경의 세계를 우리가 점점 이렇게 깨달아가고 있겠죠. 그러니까 회복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회복은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선물처럼 그 회복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깨달아 그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아버지시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거 보십시다. 회복이라는 건 타락을 해야 회복하지 않습니까? 또 타락하지 않는데 무슨 회복의 역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타락도 그 비극에 말할 수 없는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살상것, 그게 다윗 왕가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었지만 또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회복이라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락도 이 회복도 정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지금도 도도한 역사를 지금 쥐고 당신이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섭리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우리가 더 깊이 아는 것, 그분의 은혜 속에 우리가 함몰되어 가는 것, 그분과 아주 뗄 수 없는 그 관계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까지의 영적인 풍요함이요, 그 깨달음이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어내시려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 다윗으로 말하면 그 비극의 그 압살로마 하면서 그 정말 통곡하고 울었던 시간들, 그러나 다윗이 그 모든 걸 이제 경험하면서 지금 이제 회복의 여정을 걸으면서, 아하, 하나님 정말 이렇게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이제 그걸 전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이제 다윗이 이제 회복 여정에 시므이가 와서 이제 과거에 그 엄청 다윗을 조롱했던 시므이가 왔을 때 다윗이 용서하고 살려주는 거죠. 그런 장면까지 했고, 오늘 24절부터 이제 계속되는 19장 전체 내용은 그 회복의 여정에 만난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다윗 왕국이라는 게, 다윗 왕국이라는 게 왕이 통치하는 나라 아닙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다윗 왕국이라는 게 그 나라의, 지금은 민주공화정이지만은, 그래서 백성들이 나라를 다스린다 그러지만 그 과거에는 왕이 다스렸고 이 일반 계시 아니었습니까? 과거에. 그것이 이제 특별 계시로 성화가 되면은 한 분이 모든 걸 쥐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왕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있고 모든 걸 이제 다스려 간다는 건데, 그 왕국은 우리 신령한 의미에서 교회의 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잘 보여주는 게, 우리 한 분이 다스리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면 어떤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를 지금 무비보셋 사건 그리고 바르실레 사건에서 그걸 잘 보여줍니다. 아, 왕이 이렇게 통치를 하고 왕이 회복이 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 나라에 이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이제 24절로 봉독드린 무비보셋이라는 그 사울의 그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울의 아들이에요. 손자, 요나단의 그 아들이죠. 그 무비보셋이 다윗이 숙청을 할 때 그 사울의 아들, 사울의 그 척건들을 다 없앨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마음을 줘가지고 무비보셋은 살려줬습니다. 사실은 이 3족을 멸한다, 9족을 멸한다 하듯이 한 왕이 있으면 그 이전 왕은 다 제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이 새로 세워진 왕의 정통성과 이제 그 권위가 확립이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무비보셋을 자기의 그 식탁에 안겨줘서 그 은혜를 베푼 사건, 우리 기억나시죠? 그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 무비보셋에 베푼 사건이 있는데, 그 시바라는 그 종이 그 다윗이 쫓겨날 때 무비보셋을 엄청 중상모략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진실이 다 드러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상당히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거짓과 진실의 싸움인데 언제나 거짓이 이깁니다. 언제나 거짓이 융성하고 거짓이 판을 치고 이렇게 진실과 진리가 억압을 받고 탄압을 받는 게 이 세상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때가 오면은 언제나 시간은 하나님의 편이고 역사의 주도자이신 하나님께서 시간을 더 이끌어 가시면 반드시 진실이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라고 믿는 거니까. 우리가 거짓, 어려움 뭐 이런 것들에 많은 고통을 받고 이렇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반드시 진실이 드러난다는 것. 오늘 본문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그 무비보셋에 대해서 오해를 했지 않습니까? 25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너 나와 함께 가지 않고 사울의 그 왕권을 다시 복귀시키려고 사울 왕가를 다시 그 복원시키려는 그런 운동을 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다윗이 이제 잘못된 정보를 지금 시바한테 듣고는 시바가 중상모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 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억한 심정을 갖고 있는 거죠. 자칫하면 이제 무비보셋은 죽는 거죠. 좀 죽여 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오해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오해 그리고 거짓의 횡행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고 그것을 뚫고 하나님의 언약은 그 진실은 새롭게 승리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해를 이야기하니까 26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닭이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이 시바입니다.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에게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이러면서 무비보셋이 드디어 이제 그 과거에 그 있었던 그 사실을 그대로 왕에게 이제 그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진실의 순간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찬스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내가 뭐 그게 아니다 변명하고 뭐 오해였다 이렇게 할 이유도 없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 성숙의 계기로 삼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시려고 또 성숙시키려고 그랬다. 이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받아내는 그런 훈련.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 우리에게 연단을 낳는다. 인내케 하고 연단케 한다는 그 내용인데 굉장히 인간적으로 어려운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일을 통과하여 단련을 시켜야 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드디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 종이 나를 속여가지고 오히려 나는 그런 그 사울 왕가를 다시 복귀시킨다든가 이런 거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은혜를 엄청 얻은 사람입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니까 당신 처분대로 하십시오. 내가 나를 살려달라 이렇게 하지도 않겠습니다. 이런 아주 담대한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28절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리니. 내가 지금 죽어 마땅한 사울 왕가의 하나의 그 족속이었지만 당신이 나를 왕의 식탁에 나를 올려가지고 이 엄청난 그 은혜를 베풀어 줬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말입니다. 내가 내 의가 있어가지고 내가 당신 앞에 할 말이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아주 이 무비보셋은 자기 고백이 담백합니다. 뭐 변명을 하거나 뭐 억울하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당신에게 큰 은혜를 입은 자고 나는 사실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진실을 고백한 거죠. 29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29절 이 말씀은 약간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약간 서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무비보셋은 지금 엄청 모함을 받았고 진실의 순간이 와서 자기를 있던 그대로 고백을 하면 그게 사실이었다면 다윗이 굉장한 새로운 정상적이었다면 새로운 변화가 생겼어야 되죠.
그런데 다윗의 처방은 약간 우유부단한 그런 성격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내 일을 말하느냐? 내한테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자꾸 이렇게 약간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흔쾌하게 받아들이고, 야, 이게 시바 이놈이 아주 나쁜 인간이구나. 이렇게 이제 나와야 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인 거죠.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다윗이 그렇게 반응은 하지 않습니다. 여기 아주 미묘한 점이 깔려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왜 내가 내 일을 말하느냐? 더 이상 너 이야기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무비보셋에서 물리치는 듯한 느낌이 있으면서 시바와 밭을 나누라. 이렇게 말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약간 마음이 어떨 수 있습니까? 약간 갸우뚱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만약 사실이었다면은 저 시바를 처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중상모략을 했고, 무비보셋은 정말 오히려 다윗에게 충성을 해서 다윗이 왕이 나간 날부터 발을 맵시를 내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다윗의 고난에 동참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충성스러운 무비보셋인 거죠. 오히려 시바가 중간에 장난을 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시바를 처단을 해버리고 진실이 폭로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무비보셋을 위하는 그런 제스처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나오고 뭐 더 이상 말하지 마. 시바와 밭을 나누어. 이 정도 중간 정도 해결이 나온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읽히죠, 분명히. 자, 그러니까 30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시바가 아니라 무비보셋이,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해 가시는가.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거 보십시오. 무비보셋. 무비보셋은 내가 시바하고 내가 밭을 다 빼앗겼단 말이죠. 시바가 중상모략을 해서 다윗이 시바한테 모든 밭의 권한을 다 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한 반반쯤 나눠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무비보셋이 억울합니다.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 시바는 완전히 당신을 중상모략해가지고 나를 중상모략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무비보셋은 그런 반응이 안 나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붙들어준 사건입니다. 이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극명한 차이점입니다. 세상 나라는 받으면은 보복해야 되고, 내가 억울하면은 더 반격을 하고, 그래서 끝이 없는 겁니다. 세상 나라는 끝없는 이 전쟁과 분쟁, 이 고통과 수렁, 거기에서 세상 나라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나라 전부를 사도 바울은 죄의 웅덩이라 이렇게 딱 하나님이 불순종 가운데 죄악 가운데 우리 인생을 가두어 놨다. 그래서 가두어진 감옥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감옥에서 이제 건져내서 새로운 나라, 그걸 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너무도 다윗보다 더 의연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다윗 왕국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다윗은 장차오실 메시아이기 때문에 다윗이 주인공처럼 느껴지지만은 실제로 주인공은 주인공입니다만은 다윗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는 무비보셋, 그 다음에 나오는 바르실레 이런 당당하고 혁혁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그 시대에 다 살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을 뿐이지,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정말 혁혁하고 그 자리에 꼭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하셔요. 이 하나님 나라의 사상, 하나님 나라는 왕 한 분만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의 모든 수종되는 그분 앞에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오히려 다윗 왕이 약간 주춤한 지금 처방을 내렸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무비보셋은 흔쾌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시바한테 다 주십시오. 나는 당신 왕이 돌아온 것만 해도 충분하고 만족합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읽히죠? 이 본문이. 다시 읽어봅시다. 30절 무비보셋의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이게 왕의 신하, 왕의 은혜를 받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만 백성들의 태도 이런 겁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은총 속에 있게 하셨사오니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이런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고 복음의 가치고 이게 언약 성취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고 그렇습니다. 왜 자꾸 세속주의에 끌려들어가고 세속주의가 이렇게 이 세상을 지배하느냐? 세속주의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우리를 지배합니다, 지금도. 근데 세속주의로 가지 마라. 세속주의는 가면은 내 영혼을 갉아먹는다. 안 좋다. 아무리 강조해도 세속주의의 유혹을 떨쳐낼 수가 없어요. 세속주의의 가장 강력한 돈, 뭐 이런 거 말이죠. 그거보다 더 좋은 걸 확인하면은 그게 목을 안 매는 거죠. 지금 바르실레가 아니고 뭐죠? 무비보셋.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죽음 마땅한 사울의 족속, 사울의 그 계보의 손자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죽는 겁니다. 그런데 큰 은혜를 경험했고 내가 지금 죽었다가 살아난 인생이다. 더 이상 내가 바라는 게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세속주의라는 망령, 이 세속주의라는 끈앞풀, 이 세속주의라는 앞잡이, 이것들이 우리를 늘 교란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고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 자꾸 끌려 들어가니까 세속주의는 사탄이 딱 뒤에서 쥐고 우리를 유혹하고 교란시키지 않습니까? 그걸 끊으라 하는 것이 불교적 처방이고 자꾸 마음을 비워라, 하지 마라, 보지 마라. 그게 불교적 처방이고 기독교적 처방은 그 진리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 내가 죄인으로 살다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왕이 평안히 왕궁에 돌아왔사오니 내가 뭐 밭을 더 가져오면 뭐하고 안 가져오면 뭐 하겠습니까? 왕의 상에서 내가 먹는 그런 놀라운 왕의 신분이 되어버렸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미 에베소서의 표현대로 이미 하나님 보좌에 앉히시니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 보좌 옆에 우리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 권세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란 말이죠. 아들은 아버지의 권한을 다 얻은 거란 말이죠. 이렇게 예수 믿는 게 놀랍고 신기하고 가치롭습니다. 여기에 충격을 받고 여기에 깨달음을 얻고 여기에 공급을 받기 시작하면은 주면 주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이렇게 막 이제 전진을 하는 거죠. 무비보셋이 그런 겁니다.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다 줘도 상관없습니다. 반반 뭐 이렇게 뭐 그러니까 다윗이 오히려 띵 했을 거예요. 예. 요새 그걸 뭐 멍하다 그러나? 예. 예. 무슨 소리야 이게? 이렇게 다윗뿐만 아니라 무비보셋, 바르실레 이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혁혁하고 하나님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신앙의 사람들이 다윗 왕국을 이렇게 찬란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31절로 넘어갑시다. 31절 바르실레 사건인데, 자, 바르실레 사건은 한 수 더 뜹니다, 이제. 바르실레가 누굽니까? 다윗이 가장 공경에 처했을 때입니다. 이제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너무 공경에 처해서 먹을 것도 없을 때 바르실레가 여러 사람과 더불어 다윗이 이렇게 피곤을 풀고 다윗이 새 힘을 얻어서 전쟁 나갈 수 있도록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이 바르실레가. 그럼 뭐 세상 말로 말하면 이게 다윗 왕국이 회복되는 1등 공신이에요.
농공 행상을 하자면은 그 공을 따져가지고 그 상을 베푸는 일로 하자면 바르실레는 뭐쯤 돼야 되는 겁니까? 예? 1등 공신이 뭡니까? 1등 공신은 어느 자리입니까? 요즘 치료치면 뭐 국무총리 뭐쯤 이렇게 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 한번 보십시다. 바르실레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31절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나이가 이제 많이 늙었습니다.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그러니까 왕이 바르실레를 만나니 너무 좋은 겁니다. 자기가 너무 공경에 처했을 때, 특히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준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이 크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바르실레한테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왕궁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자 이 말이죠. 너가 뭐 1등 공신이라는 거죠. 34절.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서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이렇게 해서 다 고사를 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나이 많고 하니까 왕의 그 호의는 내가 받아들이지만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이런 말이죠. 좀 더 읽고 해석하십시다. 36절.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뿐이거늘. 나오잖아요. 당신의 종 나는 바르실레는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 뿐이었다. 똑같아요. 무비보셋의 고백이나 바르실레의 고백이나 당신이 그 공경에 처했을 때 왕이 잘 건너가서 전쟁 잘 치르고 회복하도록 내가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나는 내 할 바를 했을 뿐인데 내한테 뭐 너무 그래 상을 준다든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말이에요. 나는 당신의 신하고 당신의 그늘 속에 지금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고 또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자, 이 멋들어진 이 신앙 말이죠. 정말 기독교 신앙은 너무 아름답고 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신앙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이 추접하고 추악한 게 아니라 너무 아름답고 고귀하게 되는 거죠. 나는 뭐 당신이 요단을 건너가 당신이 왕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는 것을 바랐을 뿐입니다. 내가 뭘 더 원하겠습니까? 지금 그런 말이에요.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이거 정말 대단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나한테 보상을 안 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말이죠. 이게 진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정말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는 거죠. 그 성령의 열매는 자기한테 가장 좋은 겁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충성, 인간이 절대로 안 되는 절제,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좋은 상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서 이 고단하고 복잡다단한 세상 속에서도 마음의 안식을 누리고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탐욕을 자꾸 이렇게 쳐나가면서 그저 감사하고 그 사람이 천국이에요. 천국 가야만 천국이 아니에요. 오늘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라 또 천국도 소망을 해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I shall not want. 내가 원하는 게 없습니다. 더 이상. 충분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예수님께서 언약의 종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부활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놓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겁니다. 그걸로 우리는 충분하고 만족한 겁니다. 집에 가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충분하고 만족하다.
집에 가면 또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또 뭐 만족 안 하고 또 뭐 더 있어야 되고 뭐. 그 끄달림과 시달림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자, 지금 이 바르실레가 이런 기가 막힌 그 하나님의 신앙을 바르실레에게 주신 겁니다. 바르실레가 이렇게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고 37절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김함이라는 종이 하나 있는데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이래가지고 지금 바르실레는 자기는 뭐 충분하니 왕이 평안히 요단을 건너서 왕궁에 복귀되는 것만 해도 나는 뭐 감사하니 내 왕의 종 김함이라는 어떤 자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 내게 베풀어 줄 뭐가 좀 있다면 그 사람한테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넉넉하게 이렇게 양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양보라는 것은 양보를 해야 된다. 도덕적 규범이고 이게 뭐 우리의 귀한 기본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양보되는 법이 없습니다. 자기가 초라하고 자기 가진 게 적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양보 안 합니다. 자기 가진 게 철철 넘치고 하면은 뭐 그냥 이렇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으로 철철 사실은 넘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르실레는 나는 당신이 나를 공신으로 생각을 해갖고 무슨 한 자리를 주려고 하는 모양인데 나는 그게 필요가 없는 사람이고 충분하고 만족하오니 오히려 그런 거 있다면은 김함이라는 한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참 정말 이게 그 신앙인의 기쁨이고 넉넉함이고 예수에 붙들린 사람이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예컨대 우리가 이렇게 뭐 퇴임을 한다 칩시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나는 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교회를 봉사할 도록 하나님이 나와 평생을 함께해서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내가 더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여건을 주시면 더 못해서 아쉽습니다. 이러면 그게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충만하고 감격하고 그런 거죠. 지금 바르실레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김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다윗 왕국을 세워가는데 더 의미 있어 보니까 그 사람을 세워달라. 이런 그 넉넉함, 여유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만이 가능한 성령의 열매의 구약적 모습인 거죠. 그걸 신약은 성령의 열매라 해서 그 아름답고 탐스러운 그 열매가 주렁주렁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장안조항교회 우리 말씀운동 안에 주렁주렁 맺혀가면은 그 열매를 수많은 사람들이 향유하고 즐거워하고 그걸 통해서 성령을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다윗 왕국의 회복 이 입성의 부분에서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심의 살려줘. 무비보셋은 왕이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는 것만 해도 나의 기쁨입니다. 그 밭을 전부 씹어 다 주십시오. 나는 당신 한 분으로 충분하고 행복합니다. 이런 거죠. 바르실레? 너 같이 가서 내가 어려울 때 많이 도와줬지 않았느냐. 나는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복음서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복음서에도. 나는 내가 했을 일을 할 뿐이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이고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가짐이 이 신앙으로 채워지면은
우리 지체들을 더 존중을 하고 나보다도 옆에 지체가 더 수고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죠. 김함을 데려가십시오. 네.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면은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진짜 천국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행복한 나라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정말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9절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무비보셋한테도 이런 반응이 나와? 그러니까 다윗이 바르실레한테 제안을 했을 때는 얼씨구나 하고 따라갔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김함을 추천하고 자기는 그걸로 충분하고 만족하다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까 다윗이 얼얼한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얼얼한 겁니다. 진짜. 세상 나라는 예측 가능한 거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돌아오고 이런 거죠. 하니까 반대급부 돌아오고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상상 못하는 우리의 이해관계 정도를 훨씬 뛰어넘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 안에 미치고 예수의 복음에 사로잡히면은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도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자기 공로가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우리 지체들에게 이걸 돌리는 거죠. 김함을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게 나보다 남을 어떻게 해요? 낮게 여기며 이게 실현 가능한 이상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세상의 어떤 정부도 실현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떤 정부도. 공산주의 정부 그 이상이야말로 너무도 좋은 거죠. 다 더불어 잘 먹고 잘 사는 사회 이런 거죠. 한 번도 이 땅에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언약에 근거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우리를 넣으시고 충만케 하고 은혜를 깨닫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면은 여러분과 저가 무슨 마음에 풍요함과 기쁨이 있고 자기가 마음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가정에서도 그게 틀림없이 변하게 될 겁니다. 왜 부부간에 갈등이 자꾸 생깁니까? 그건 다 자기가 채워지지 않아서 상대방에게 기대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거죠. 그런데 채워진 사람은 기대가 자꾸 없어집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좀 부족해도 이 잘못된 기대가 사람을 잡는 거 아닙니까? 자꾸 기대가 없으면은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어집니다. 근데 기대는 어떤 사람이 가지는가 하면 자꾸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을 통해서 뭘 얻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기대가 있는 거죠. 그 기대가 안 채워져서 맨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놀라운 복음은 우리 각자가 변하고 우리 가정에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드나? 우리 자꾸 기대를 하나? 내가 안 채워져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꾸 정리가 되면 교회에 나오면은 교회에서 복음으로 충만하고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다른 사람하고 경쟁 안 합니다. 경쟁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 이 무비보셋 바르실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도 멋들어진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국의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이 기가 막힌 이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파고 들어오고 우리의 교회를 파고 들어오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타락했던 육신의 소욕을 처복종시켜 가면서 성령의 소욕이 우리에게 무럭무럭 자라게 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느껴가도록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그 놀라운 은혜를 노래 부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이론적으로만 우리가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이론적으로만 깨닫는 게 아니라 실제화되어서 깨닫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깨닫는 건 힘이 약하고 그것이 실제화되기 시작하면은 확정이라는 게 오는 거 아니에요. 맞아, 하나님 나라 이런 거야. 뭐 어떻게 뭐 내가 충만하니까 양보하게도 되고
넉넉하게 우리 지체를 섬기게 되고 그래서 그 기쁨이 넘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다윗 왕국의 회복의 지금 여정인데 이 기가 막힌 역사를 보여주시고 40절로 43절은 이 회복이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참 이거 정말 여기에서 이 메시지가 주는 메시지가 얼마나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는지 모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절대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빛 가운데 이렇게 지어졌다가 타락하여 완전히 죄인이 됐지 않습니까? 머리끝에서 발까지. 근데 예수님 찾아오심으로 우리 영이 살아나고 이렇게 이제 성령의 소유이 빛검친 부분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점점 이제 많이 올라오고 여기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나는 한 이쯤 있다. 나는 이쯤 하나님께서 올라오겠다. 그러면 뭐 더 많이 올라오겠다. 사도 바울이 뭐 말년에는 뭐 이까지 올라갔든지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완벽한 성령의 소욕은 없는 겁니다. 이 땅 위에. 완전히, 완전한 그런 하나님 나라는 없다는 거죠. 언제나 이 사단 권세가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육체를 따라서 이 육신의 소욕을 자극을 하기 때문에 시기, 경쟁, 갈등, 원망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를 성장시켜 가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소욕을 강렬하게 붙들어주면서 이 밑에를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강하게 제어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누리게 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께서 옛사람의 소욕을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왜? 뭐 우리를 괴롭히려고 남겨줬겠어요? 그 육신의 소욕은 우리 굉장히 고통이 되는 건데 우리를 괴롭히려고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성, 우리의 죄성,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늘 각성시키고 깨닫게 하여 복음을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시 장치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거 싹 없애려면 없앨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얼마든지 뭐 하나님께서 싹 없애버리고 완벽하게 만들어서 뭐 성인으로 살게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40절 한번 보시다. 갈등이 이제 생기는 거죠.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간 원망조입니다. 42절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유다 사람은 이제 다윗이 우리의 종친이기 때문에 그랬다 이런 거죠.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노를 하느냐 이런 말이죠.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 있느냐. 우리 뭐 얻어먹은 것도 없고 선물 받은 것도 없이 왕이 우리 종친이기 때문에 왕을 빨리 복귀시키려고 우리가 지금 왕이 복권 운동을 좀 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말이죠. 43절 이제 결론인데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으니. 자, 이제 열목 있어. 우리는 이스라엘이 더 훨씬 훨씬이 아니라 뭐 절대 다수가 많은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기 권한을 지금 이게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이 다 읽고 보십시다.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당신네들은 종친이라서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열목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데는 우리의 역할이 더 커 이런 말이죠. 이런 걸 뭐라 그래야 됩니까? 도토리? 뭐라고 해요? 그게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열목이면 어떻고 종친이면 어떻고 하나님의 작정이 돼 있고 언약이 돼 있으니까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건데 끊임없이 우리 타락한 속성은 성령의 소욕에 붙들리지 않는 만큼은 이 옛사람의 소욕은 우리 불완전한 교회는 이런 거죠.
그래서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완전을 향해서 지금 전진하고 있는 중이고 그 불완전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미숙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안 붙들면 언제든지 우리는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것도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에 안 붙들면 하시라도 우리는 자기 몫을 챙기기에 바쁜 인생들이니까. 그래서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않았냐. 와, 대단합니다. 왜 우리한테 의논을 먼저 안 했어? 내가 기득권을 갖고 있어. 이런 말이죠.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는 거죠. 이런 일이. 어찌 하다 보니까 좀 뭐 상의를 안 하고 어떤 일을 했습니다. 난리가 나는 거죠. 이 기득권, 이 권한, 이게 전부 타락한 인생들의 모습들이에요. 세상 나라는 그런 겁니다. 교회도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파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원리,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는 이러하니 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는 네가 좌편 우편 되고 싶은 모양인데 이런 말이죠. 예수님이 정확하게 전곡을 찌릅니다. 그래서 권한을 누리고 싶은 모양인데 하나님 나라 법칙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대속물로 주어 너를 섬기러 왔노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강경파가 나오는 거죠. 진짜 강한 건 누구냐 말이죠. 플라톤이 정의란 무엇이냐? 아무리 생각해도 힘이 정의예요. 이 세상은. 진짜 정의가 아니에요. 힘이 있으면은 어떤 것도 그 의라는 정의의 명분을 만들어내고 그 시대에 이것이 정의야 하면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 왔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그 플라톤 철학자가 너무 고민이 많은 거예요. 진짜 정의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만 하고 답을 못 얻고 플라톤은 죽었어요. 여러분과 저 정의는 무엇입니까? 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의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의입니까? 우리의 생각은 의와 정의에 조금도 미치지 못하고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뭡니까? 의입니다. 우리 모두 불의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평생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권한을 주장하는 사람들이구나. 열목을 챙기는 사람들이구나. 이게 아니구나. 이걸 이렇게 하는 사람이 너무도 작은 세상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성령의 소욕으로 바라보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 광활하고 아름다운 나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나라, 우리를 섬겨주신 나라. 그래서 그 섬김을 받은 우리 인생은 이제 내게 조금이라도 힘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진리의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 지체를 사랑하고 어떻게 지체를 섬기고 어떻게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 기쁨의 나라, 이 찬란하고 복된 나라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겁니다. 오늘 다윗 왕국을 회복시켜 가시는 이 기이하고 놀라운 이 회복의 여정은 뭐 다윗이 잘해서도 아니고 바르실레가 꼭 뭐 잘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가 나를 떠나 범죄하면 사울 시대처럼 내가 은총을 아주 빼앗지는 않는다. 인생 채찍으로 사람 몽둥이로 내가 너를 때리기는 하지만 사울 시대처럼 은총을 아주 빼앗지는 않겠다. 내가 너의 여호와요. 우리 신약적 버전으로 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다고. 내가 살아있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다윗 너 나라가 앞으로 또 범죄하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쪼개지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렇게 갈등이 결국은 후대에 나라가 쪼개지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과 시련을 겪어도 나는 살아있고 언약에 신실하고 너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충만케 하십니다. 이 복음 안에서 이제 부족함이 없는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천국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내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우리 다윗 왕국의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